오늘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읽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1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같이 읽읍시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축복하면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난주 우리 가족들과 함께 또 특별히 저희 조카가 마라탕을 너무 맛있게 먹고 싶다고 해서 경산에 있는 마라탕 집에 온 가족이 갔더랬습니다. 한 2달 전에 우리 안승민 장로님께서 맛있는 집이라고 소개를 시켜줬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2번째 가족들과 함께 가서 같이 마라탕을 먹었습니다. 그날도 뭐 저녁 시간이니까 손님이 너무 많아 좌석이 없을 정도였었고 또 역시 맛있었어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마지막 순간에 제가 그 마라탕 얼큰한 국물에 밥을 말아 먹으면 그게 금상첨화거든요. 근데 밥을 주문했는데 다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섭섭하대요. 맛없는 건 아닌데 왠지 막 좀 마음이 불편하고 허전하고 그렇더라고요. 뭐 여러분은 안 그러신가요? 먹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게 재료가 떨어져서 없다고 할 때에 그건 괜히 속이 상하지 않을까. 인생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도 떨어지면 서운하고 속상한 인생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중요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 없으면요 메마른 인생이 되고요 거기 많으면 풍성한 인생이 돼요. 감사합니다. 감사. 어떤 환경, 어떤 처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그 감사가 있으면 그 감사의 재료가 내 인생의 행복의 음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가 떨어지면 행복과 만족은 그런 음식은 만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오늘도 감사가 넘치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이 감사 이야기를 먼저 꺼낸 이유가 오늘 읽었던 본문이 중심 주제가 감사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감사를 예수님이 참 기뻐하셨다. 그렇게 이 본문이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일주일 동안 이렇게 읽으면서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하고 요절처럼 우리가 이렇게 읽어야 될 구절이 있다면 19절의 말씀입니다. 19절. 그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이 돌아와 감사를 드리는 한 명의 치료받았던 나병 환자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을까? 그를 구원으로 인도했던 그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일까? 그가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예수님은 그를 향하여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있을까? 오늘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 나병, 요즘 나병이란 말을 써도 그건 또 불편하다고 말해요. 그래서 한센시병 이렇게 이름을 붙인다고 합니다. 이건 이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고통을 주는 병입니다. 뼛속까지 아픈 병입니다. 이 질병으로 인한 통증으로 아픈 게 아니고요. 사람들의 시선, 사회적인 편견, 주변의 따가운 눈초리, 이것이 그냥 견딜 수 없는 아픔을 주는 병입니다. 더 이상 설명을 하지 않아도 얼마나 불편함을 주는 병인지 여러분과 제가 충분히 알고 있을 겁니다. 성경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버림받은 병입니다. 또 종교적인 병입니다. 예배할 수 없는 병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없는 병입니다. 이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나병을 가진 이 10명과 예수님의 만남, 이게 예사로운 만남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들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보신 적이 있나요? 한 번에? 이건 예사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길 가다가 나병 환자 10명이 한목에 만나는 경우들은 거의 없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에 소록도에서 연합집회를 할 때 제가 강사로, 제가 메인 강사로 제가 갔었어요. 여러분 알아야 돼요. 30대에 제가 메인 강사로 소록도 연합집회를 제가 인도했는데, 하고 싶은 이야기는 내가 은혜를 끼친 게 아니고 은혜를 많이 받고 왔는데, 거기 주민들의 대부분이 이 한센시병을 앓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들은 집단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 이 시대에도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길 가다 우연히 만난 게 아니고 이 나병 환자들이 집단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당시로는 마을과 동네에 살 수가 없어서 마을 외곽지에 그들만이 허름한 텐트를 치고 그들만이 살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이 지금 그곳에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올 수 없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오면은 입술을 가려야 합니다. 그리고 소리를 쳐야 돼요.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막아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을 가지고 있는 이 환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로 달려온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어떤 마을을 들어가시기 전에 그들이 살고 있는 집단촌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병입니다.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이거 잘 따라도 안 된다 내가.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 지방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예루살렘 땅, 갈릴리가 북쪽이거든요. 우리로 말하면 서울 쪽. 예루살렘은 어디냐면 이 대구 정도입니다. 이 대구가 남쪽에 있어요. 그래서 갈릴리 북쪽에 있다가 남쪽으로 오시려 그러면 우리로 말하면 대전을 지나야 되잖아요. 거기 갈릴리 지역이 그 중간에 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통적인 유대인들은 이 갈릴리 지역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요르단 지역, 우리로 말하면은 건너가지고 저쪽 동해안 삼척 강릉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와서 대구로 온다고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빙 둘러서 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이 그들은 부정한 땅이요 더러운 땅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을 그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그 땅을 통과하십니다. 그 땅을 지나가시면서 한 촌에 들어가면서 외곽지에 있는 나병 환자들이 거하는 그곳으로 찾아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지금 찾아가십니다. 오늘 이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예수님이 찾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분명히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 그들이,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13절에 보면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외칩니다. 10명이 한 마음으로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칩니다. 큰 소리로. 성경이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막 웅성웅성한 소리가 아니라 한 마음으로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르며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한 마음으로 그렇게 10명이 이구동성으로 부른다는 것은 그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그들이 예수님을 향한 갈망, 예수님을 향한 소망, 예수님을 향한 기대감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향하여 간절히 큰 소리로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들 속에 이런 예수님을 향한 소망과 갈망을 불러일으켰을까요? 당시 사회 속에서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나병을 가졌다는 것은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할 수도 없습니다. 이웃들과 함께 동네에 살 수도 없어요.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종교적으로도 외면되는 사람입니다. 예배도, 어떠한 예배도 드릴 수 없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고 아무런 기대가 없는 그 인생이 예수님을 향하여 한 마음으로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한 음성으로 큰 소리로 같은 마음으로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들려온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그 인생의 복음이었고, 그 인생의 기쁨이었고, 그 인생의 희망이었고, 소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귀에 예수님의 사역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갈릴리 지방에서 예수님이 사역했던 그 사역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들은 듣기 시작합니다. 그 소문이, 그 이야기가, 그 복음이 그 나병 환자들에게는 품을 수 없는 기대를 품게 했고, 바라볼 수 없는 불빛을 바라볼 수 있도록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그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하고 할 수는 없지만, 누가복음의 7장 22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7장 22절 한 절만 여러분과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들을 둘이 불러가지고 예수님에게 보내서 물었던 것에 대한 대답이거든요. 지금 세례 요한은 옥에 갇혀 있거든요.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예수님보다 먼저 6개월 앞서 왔어서 회개를 외쳤던 그 요한이 지금 이제 직감적으로 알죠.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거. 그들이 죽음을 앞두고 있으면서 세례 요한의 가장 관심은 예수님, 정말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래서 2명의 제자를 불러서 오실 리가 당신이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라고 보냈어요, 자기의 제자들을. 그때 그 요한의 2명의 제자에게 예수님이 대답을 해주십니다. 단답으로 한마디로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7장 22절에 요한에게 말해라. 너희가 지금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말하면 요한은 알 것이다.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요한에게 말하면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7장 22절에 맹인들이 본다. 지금 못 걷는 사람이 걷고 있다. 나병 환자들이 깨끗함을 받고 있다. 귀먹은 사람들이 듣고 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는 것을 요한에게 전해라. 이건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사역들을 선포했던 구절을 인용하면서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메시아임을 요한에게 알려주는 장면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지금 곳곳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며 놀라운 일들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여기 본문에 보면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이 말은 수많은 나병 환자들에게는 소망이고 희망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도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그리고 비참한 삶을 살아요. 버림받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으로 인하여 깨끗함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적어놓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5장 12절과 13절에 이래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것이 온 땅에 퍼졌더라. 그 다음 절에 보면 이 소문이 온 땅에 퍼져요. 이 10명도 듣는 거죠. 나와 같은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그를 깨끗하게 해주셨다는 그 소식을 들을 때 얼마나 가슴이 뛰겠어요, 여러분들. 버림받아 도저히 치유될 수 없다고 생각했던 불치의 병이었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치유해 주셨다는 소식을 들을 때 그들이 흥분하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오시는 거죠. 자기 앞에 지나가는 거죠. 그 10명이 누가 하나 둘 셋 외치지 않아도 누가 이렇게 하자 말하지 않아도 그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그 갈망이 큰 소리로 외침으로 드러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이 본문에서 주목하고 싶은 것이 이 10명의 모든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한 주간 동안 이 본문에 대해서 여러 주석들, 여러 분들의 설교를 계속해서 듣고 주석을 참조하면서 이 본문의 해석들을 봤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 이 본문을 해석하는 99%의 신학자들의 공동적인 해석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계속 그렇게 들었을 겁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 틈에서 깨끗함을 받았는데 9명은 각기 제 길로 가고 1명은 돌아와서 감사를 했다. 이 9명은 몸은 깨끗함을 받았지만 구원의 은혜를 입지 못했다. 오직 1명 돌아와서 감사한 그만이 몸도 깨끗함을 받았고 영혼의 구원함을 받았다. 그래서 감사하는 삶을 살자. 이것이 거의 설교의 주제였더랬습니다. 근데 저는 본문을 보면서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이 왠지 불편했습니다. 저는 각기 제 길로 갔지만 그 9명도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믿고 싶습니다. 돌아와 감사한 1명만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비록 감사를 하지 않았지만 그 9명 역시 영원한 생명,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라도 동의해 주셔야지 제가 계속 우길 수가 있습니다. 저처럼 우기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누가 뭐라 하면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누가 네 혼자 그렇게 생각하나 이렇게 하면 내 혼자가 아니다. 우리 교인들도 다 그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딱 이렇게 꼬라보고 계시면은 내가 여기 설교를 여기 접어야 됩니다. 자, 저는 1명 돌아와 감사한 그 사람뿐 아니고 9명도 나는 구원받았다고 믿습니다. 이 정도 가지고는 전 세계 학자들과 싸우기는 굉장히 아군이 부족합니다. 자, 그럼 나는 왜 그래 생각하느냐?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 여러분 잘 들어보시고 제 말이 틀렸으면 내가 내 주장을 철회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목적을 가지고 찾아가신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그냥 길 가다가 우연히 만난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들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이 거처하는 곳까지 가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어려운 길들을 걸으시면서 찾아가셨어요. 찾아가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 목적이 뭘까요? 그 몸에 있는 질병 고쳐주고, 난 예수님은 그 몸의 질병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고 제일 중요한 게 영혼의 구원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곳까지 찾아가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목적을 계속 찾아갔으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실패하는 분 아니잖아요.
찾아갔는데 어이씨 9명은 실패했다. 너 한 명만 겨우 건졌네. 이건 예수님의 사역 아닙니다. 예수님은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하시면은 온전히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찾아가셨다는 것에 비해 가셨다는 것을 내가 붙든다면 분명히 예수님은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가셨고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고 예수님은 분명히 그들을 10명을 모두 구원하셨다. 저는 믿습니다. 여전히 동의가 적으시고 두 번째 이유는 좀 전에 말씀드린 그들 10명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한 갈망을 가지고 예수를 향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분에게 부르짖으며 외칩니다.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건 믿음의 강구입니다. 저는 믿음의 강구를 하는 그 강구를 예수님이 들으셨고 응답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믿음으로 강구할 때에 그의 영혼이 구원함을 받는 건 난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10명이 믿음 없이 외친 게 아니고 주를 향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강구했기에 그 믿음의 결과로 그들이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주장합니다. 감사합니다. 큰 소리를 해주셔가지고 천군만마를 얻는 느낌입니다. 세 번째 이유를 보면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제사장들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 그럽니다. 제사장에 가서 자기 몸을 보이는 것은 깨끗함을 받았다는 것에 대한 확인을 받는 행동입니다. 그들은 치유함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여전히 그 몸에는 나병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서 보이라고 말합니다. 나병이 있는데 그들은 순종하여 갑니다. 예수님은 믿고 가라는 건데 그들은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한 것이죠. 깨끗함을 받았고 난 다음에 갔다면 그건 믿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깨끗해졌네. 그래서 확인받으러 가자. 그건 믿음이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안 깨끗합니다. 여전히 나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라 하는 그 말에 여전히 나는 안 깨끗하지만 주님이 가라 하시기에 나는 믿고 갑니다. 가다가 깨끗함을 받습니다. 그건 믿음의 순종이죠. 그죠? 믿음으로 순종했는데 구원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틀렸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간구했고, 그들은 믿음으로 순종했기에 그 믿음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믿음이 그들을 구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입니다. 주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가셨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실패하지 않았다고 저는 믿고요. 그들은 믿음으로 간구했었고 믿음으로 순종했기에 그들은 몸의 치유뿐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도 저는 이루어졌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이 정도 같으면 제가 어디 가서 큰 소리 칠 수 있습니다. 내 혼자 주장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인들이 함께 하는 거다. 그렇게 나중에 딴 말 하면 안 됩니다. 자, 중요한 건 그렇다면 제가 갈 길로 갔던 그 9명과 다시 돌아와 영광을 돌리며 감사했던 그 한 명은 무슨 차이가 있는가? 제가 오늘 이 본문을 계속 일주일 동안 보면서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봅니다. 한번 여러분 잠시만 보십시오. 17절과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여러분 이 17절과 18절의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이렇게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어떤 것 같아요? 야, 10명 다 치유되지 않았나? 9명 어디 갔지? 한 사람밖에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이 없니?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어떤 것 같아요? 말 안 하시죠? 예? 예수님 마음이 좀 서운하다는 마음이 보이시나요?
난 이때 예수님이 좀 섭섭하고 서운하고 안타깝고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나병이라는 게 워낙 고통스러운 병이고 워낙 정신적으로 힘든 병인데 거기 치유받았다는 것은 너무나 기쁜 일인데 당연히 그게 기쁜 일이었으면 가다가 나았으면 돌아와서 감사하고 지갈 길로 가는 게 그게 당연하다는 생각이도 모두가. 예수님도 당연하다. 10명이 돌아올 줄 알았는데 10명이 돌아오면 예수님이 그 10명을 향하여 무슨 말을 하고 싶었을까? 에이, 뭔 말 하고 싶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그 말 하고 싶었는데 안 와보니까 그 말 못 하잖아요. 예수님 마음이 서운하다는 거죠. 그에 비해서 다시 돌아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엎드려 예수님께 감사한 한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19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엎드려 있으니까 일어나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예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모습이죠. 저는 이것이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과 제가 좀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고 붙들어야 될 이 핵심이 이것입니다. 동일하게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은혜였지요. 나의 공로와 노력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그 나병이라는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그 병에서 회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 10명이 다 회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서운함, 답답함, 안타까움을 주었던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예수님의 기쁨이 되고 예수님의 감동을 주는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이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았다. 그 은혜에 비교할 수 없는 살아남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받은 은혜가 10이라면 우리는 100과 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돌아와 큰 소리로 인공을 두는 이 한 사람에게 속해 있는지 아니면 각기 제가 이끌고 갖는 그 9명에게 속해 있는지.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원래는 9대1 이래 정하려고 그랬습니다. 9대1. 더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9대1. 이건 지금 본문에서만 9대1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의 상황 속에도 9대1이 아닌가요? 이게 다른 비율일까요? 구속함을 받은 은혜에 감격해서 온 마음과 온 인격을 다하여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9대1 아닌가요? 이게 보면은 한 명의 나병 환자는 16절에 보면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좀 유별나지 않나요? 그냥 돌아와서 고마워요 그렇게만 말해도 되는데 그들이 큰 소리로 감사의 영광을 돌리며 무릎을 꿇고 그 길바닥에 그냥 엎드려서 공이 들지 못하고 그냥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좀 유별나게 한다 그런 생각을 해요. 유별나네 라는 생각을 하는데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는 유별나게 주님께 감사해 봤니? 여러분 유별나게 주님께 감사해 보셨나요? 오늘도 예배하고 있는데 여러분 유별나게 지금 예배해 보고 계시나요? 여러분 유별나게 찬양해 보셨나요? 유별나게 하나님의 감격하며 아멘 외치고 보셨나요? 할렐루야. 봐요. 유별난 사람 없잖아요. 다 그냥 점잖아요. 아멘 이러지. 오늘 찬양할 때 여러분들이 이 나병 환자보다 더 큰 수십 배의 은혜를 받은 구원을 받은 우리인데 우리도 이 나병 환자보다 더 큰 소리로 더 큰 감격으로 엎드리며 경배하며 주님께 유별나게 예배 드려 보셨나요? 9대1입니다. 9대1.
우리도 여전히 그냥 점잖게 지극히 인격적으로 오늘 여기 앉아 있는 것 아닌가요? 예,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요?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나요? 이 한 명의 돌아와 예배드리는 이 나병 환자와 같은 심정으로 온 격을 다하여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가요? 주님이 우리를 보면서 너무 기뻐하여 그래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기뻐하며 확인시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는가요? 9대1. 우리도 여전히 지금도 그렇지 않는가요? 그렇다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예,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기쁨이 되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주님 우리 때문에 얼마나 기뻐하려고 하시는데 여러분 조금만 해도 주님은 여러분 보시면서 기뻐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 조금만 이렇게 유별나게 안 하고 조금만 몸짓을 해도 주님은 여러분들을 놀랍게 기뻐하실 거예요. 그것마저 하지 않고 섭섭해 드리고 있다면 참 안타까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요즘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연세 드신 분들 보면요, 아이고 휴대폰에 손자 손녀로 도배를 해놨더라고. 그렇게 하면 목사님만 보이소 따라야 뭐 똑같구만 내가 봐. 하나도 안 귀여워요. 뭐 귀여워요 그냥. 그런데 근데 내가 귀엽다 해줘야 되지 또 뭐.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기뻐하고 싶어 하셔요. 그죠? 얼마나 기뻐하고 싶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손을 들고 찬송하는 그 모습 보면서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봐라 주님이 옆에 사람들 보고 봐라 얼마나 예쁘노. 안 그러겠어요? 근데 9명은 여기 예수님처럼 아휴 어디 갔노? 그도 깨끗함 안 받았나? 9 어디 갔노? 아주 섭섭해하죠. 우리가 다 같은 구원함을 받았는데 다 같은 은혜를 받았는데 주님의 섭섭함이 되는 삶을 산다면 그보다 더 마음 아픈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구원이 취소되는 것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원함은 무효가 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다시 만날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그러나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주님이 기쁨이 되는 삶, 난 저와 이름에 그런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핵심이 감사 아니겠어요? 돌아와 큰 소리로 주께 감사하여 경배하는 것. 20세기 가장 유명한 신학자였던 토레가 그런 말을 했어요. 감사 충만이 성령 충만이다. 아주 단순하지만 정말 핵심을 찌르는 말이었어요. 무엇이 신앙이 좋은가? 그분은 동행을 맞죠? 여러분의 감사가 여러분의 영성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무엇이 믿음 잘하는가? 얼마나 감사가, 그분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내게 충만한가? 그게 우리의 성령이고 우리의 영성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여전히 9대1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전히 9대1이라는 것. 끊임없이 주님 앞에 몸부림치며 잃어버렸던 감사를 회복하며 주께 나오는 것. 그게 우리가 살아내야 될 신앙의 삶일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놓치면 신앙의 모든 기쁨들을 다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예배는 정말로 주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시간입니다. 유별나게 한번 감사해 보자고요. 마음껏 하나님께 감사해 보자고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잖아요. 주님이 내 보면서 이쁘다. 야, 저런 게 있노. 그럼 우리 인생은 멋진 인생 아니겠습니까?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야, 그 어디 있노? 어디 갔나? 이 서운한 마음을 주는 성도의 삶이라면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분들,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기쁨이 되어야지, 구원받은 백성으로 그분의 기쁨이 되어야지 그 각오, 그 결단이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병 환자가 치유함을 받은 것, 비교할 수 없는 죽은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 그 구원의 은혜, 내 속에 그 은혜가 감사로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 감사가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